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제 오늘로써 다니엘서 강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목사가 설교 본문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성경을 군데군데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성경 한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끝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때그때 성경 본문을 뽑아서 주제 설교나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뜻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강해 설교를 계속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강해 설교가 좋다. 그러면 강해 설교 말고 주제 설교나 이렇게 좀 그때그때 본문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더 없으시네요.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강해 설교가 뭔지 주제 설교가 뭔지 잘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제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 여러 가지를 이제 뽑아서 설교를 하는 게 주제 설교고요. 강해 설교는 본문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좋다. 네. 네. 주기 설교가 좋다. 그래요. 거의 뭐 50대 50이네요. 자, 그러면 주제 설교를 좀 했다가 강의 설교를 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라는데 제일 처음에 놀라는 것은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왔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나. 절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와 있을까. 이렇게 3번 놀란다나요? 여러분 3번 놀라고 싶으시죠? 3번 놀라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고 싶은 게 당연하죠. 일본의 선불교 학자인 미시타니 게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한테 있어서 왜 종교가 필요한가? 사람이 순간의 삶을 살고 마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느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술이나 학문이나 또 미술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가 물으면은 우리 교양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대번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가 왜 필요한가? 사실 생각해보면 종교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결국 죽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내 자신이 그 의문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내부에서 종교적 필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절에도 가고 또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옵니다. 교회에 오면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맨날 교회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를 믿겠다 하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한테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종말의 때를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이 책이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자, 여기 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이렇게 복수를 썼고요. 또 하나는 그냥 책 단수를 썼습니다. 이 책들이라고 복수를 쓴 이건 뭘까? 이건 행위의 책들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수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자, 이 생명책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부활해서 지금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은밀한 죄, 은밀하게 한 그 행위가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바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죄인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힐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갇혀 있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갇혀있는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자기들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염소 측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또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똑같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심판의 근거가 뭘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이거 예수 믿으면 다 심판 안 받는 거 아닌가? 심판 안 받고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좀 이상하네.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의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 사람의 이 양심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양심과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 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인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의미가 똑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유라는 것은 선택하는 자유인데
만약에 누가 억지로 나를 시켜서 내가 그 죄를 지었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다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의지가 저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심 때문에.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심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뭘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이렇게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많으냐면 신학교에 가면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자기가 싫은데 질질 끌려왔다 신학교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이겁니다. 요즘 나오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온갖 나쁜 다 한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시키긴 누가 시켜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죄진 거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마귀가 책임집니까? 죄진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죄가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지금 내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걸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이걸 기록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실은 하나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때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느냐,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 천국만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이제 4절을 보세요. 천사가 다니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봉함하라는 말은 감추어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관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 말은 문명이 많이 발달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이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는 이 기록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강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강물 위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강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이 그 강물 위에 있는,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언제 이 일이 끝나겠느냐? 언제 이 큰 일이 끝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강은 어떤 강이냐? 바로 힙데겔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힙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란 말이죠. 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강물 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자주 이 인자 같은 이, 또 사람같이 생긴 것, 사람 모양 같은 것,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신적인 어떤 존재, 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10장과 12장에는 독특하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세마포는 아주 가는 삼실로 짠 350m. 아마포라고도 합니다. 이 세마포를 누가 입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귀족들이 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이 세마포 철이 사용되는가? 성전의 휘장을 칠 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수의로 이 세마포 옷을 싸는 수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철이 뭡니까? 바로 이 세마포 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한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인자다.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벤 아담.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호비오스 투 안트로포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로 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지시대명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라는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호비오스 투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복음서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그 사람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 인자가 바로 나야.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 인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 위에. 여러분, 이 강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흐르는 강물 위에 계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강 위쪽 언덕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가? 이 큰일이 언제 마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맹세를 하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7년의 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7년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반으로 줄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3년 반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듣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가라라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같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런 거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저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 전에 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이거든요. 성경을 찾아봐도 창세전에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 이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핍박이 심해질 텐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확신하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기록되지 않는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라. 그래야 전해야만 너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가? 그러면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가?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